할렐루야.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 자매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오다가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됐는데, 저도 어젯밤에 그냥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 본문을 바꾸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특별히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김영현 목사님, 제가 학위를 마치고 2000년에 나갔을 때 한동대학교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초대 교목실장님으로 수고를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우리 반주하시는 자매님, 또 한동대학교 공공학번, 저도 공공학번입니다. 근데 공공학번 70학번에 3월 달에 입학하셨겠죠? 저는 9월 달에 갔기 때문에 선배님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만나 뵙게 돼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죄, 죽음, 또 죄사함, 십자가, 은혜, 하나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얘기해주는 용어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용어들이 사랑, 인내, 또 오래 참음, 또 예배, 찬송,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그 중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헌신 예배라는 걸 드리죠. 어느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정의하시기를, 헌신 예배는 교회 올 때 헌신을 신고 왔다가 새신을 받고 신고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스갯소리 같지만 또 말이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졌는데, 다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다짐을 하는 건 좋은데 새신을 신고 어디 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뭐 노래방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호프집을 가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헌신하느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또 목사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헌신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헌신의 기본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는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헌신의 목표는 우리가 헌신을 하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우리 헌신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표가 잘못되면은요, 우리의 수고와 이런 많은 노력들이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굉장히 허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는데 여성들이 우울증이 2배가 많습니다. 근데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라는 게 이제 살림을 하시잖아요. 평생 동안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수고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저 잘났다고 다 떠나버리고 부모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걸 경험하지요. 남편 하나 제대로 좀 믿고 살라고 하는데 남편이 이런 걸 전혀 알아주지 못하면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내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우울증이 많은 게 이제 보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되면, 여기 바지씨들이 많이 계신데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쿠사리를 가끔 먹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남편으로서 이 아내의 수고를 충분히 알아주고 인정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아내들은 상당히 마음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그건 열매고 결실이 되면 좋겠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탕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큰형이 그 헌신의 목표가 잘못됐잖아요. 예. 작은 아들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너무 기뻐 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그래서 했더니 이 큰형이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도 아버지 명령 어긴 적도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한 번도 잔치를 안 해주시는데 아니 재산을 다 까먹은 그놈을 위해서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내게 다 네 거야. 그러니까 뭔가 헌신의 목표가 그때까지는 잘못돼 있었던 거죠. 제대로 살은 거예요. 제대로 살았는데 목표가 잘못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헌신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의 목표를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제대로 못 찾을 수 있고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섭섭마귀가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수고했단 말도 한마디 안 하실까? 하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섭섭해지면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내 적이야. 근데 감사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내 편이 되는 거죠. 마음속에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얘기를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해요.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딱 봐가지고 우리가 스마트폰 보면서 그냥 금방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경험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올인을 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고 하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딱 분명히 기억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기본적인 걸 물으면 또 기가 막혀서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면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학교에, 직장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는 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 거죠. 그러면 그런 정의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미 기본적인 건 다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 있는 걸 좀 느끼게끔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요 다 있어요. 부족함이 없이 다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다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좋은 거 뭐 이런 세상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딱 세 가지입니다. 본질을 얘기하자면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이 있고 그리고 너 하나님 나 너가 있으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고 어려울 땐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손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삶의 신앙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에 필요한 조건들은요 하나님 참 묘하게 사용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주시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낮잠을 주무시나 어디 가셨나 전혀 응답을 안 하시고 섭섭하기도 하고 심술쟁이 같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는데 하나님 다 뜻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김평윤 선교사님 한 7, 8년 제가 알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30년 세월을 다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힘든 과정을 많이 거치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 지금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있다고 믿어야 돼.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도 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본질 가운데는 기다림이에요. 좀 기다릴 줄 아는 거. 버틴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닌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정말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려보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출발은 우리 마음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나 깨닫지 못하면 그냥 거기가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늘 부족한 것만 보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거를 보려면 믿음의 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는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때 나오는 찬양 아닙니까?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저 계절이 바뀌면 또 새 옷을 하나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옷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을 딱 사갖고 와가지고 그래도 옷을 사면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은 내가 이제 자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탁 입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어때?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당신 그 옷이라고 샀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래도 꾹 참았죠. 근데 거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남편이 한마디 더 한 겁니다. 당신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물건 고르는 눈이 없냐. 뚜껑이 열렸습니다.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그래요 나는 물건 고르는 눈이 없어서 당신 같은 사람 골라 산다고. 네. 정말 물건 고르는 눈. 저도 가끔 이렇게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하철 타면서 10,000원에 3개래.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싼 게 비지떡으로 또 쿠사리를 또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물건 고르는 눈이 참 중요해요. 그죠?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많은데 그걸 남자들은 평소에 연습을 안 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근데 물건 고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 고르는 눈이잖아요. 지도자 뽑는 거. 우리 한국에 6월 3일 날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사람을 정말 잘 뽑아야 돼요. 인사가 만사란 말은 정말 저도 여러 조직에 많이 있어 봤습니다. 교회도 목회도 해보고 학교에도 있어보고 학교에 리더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인사가 만사란 말이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는 참 목사님 잘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왔다 갈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다 이렇게 듣고 오거든요. 목사님 그렇게 잘 뽑으셨구나. 예. 또 리더는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이 잘 만들어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요. 사람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 고르는 눈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눈이 뭐예요? 믿음의 눈이죠. 우리 주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건 깨어 기도하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내가 정말 세상을 다 앗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환경과 이때까지 내가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했던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화 창고를 여는 마스터키다. 이게 오스왈드 챔버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느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모든 보화 창고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에 나가서 자꾸 쓰레기통을 뒤지는 삶을 살아요. 다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권력을 많이 잡아보면, 내가 많은 것을 배워보기만 하면,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는데 다 썩어질 것들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자꾸 세상에 나가서 그 썩어질 것을 자꾸 구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단어가 몇 가지 5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6장에 나오는 단어 5번 나오는 단어가 혹시 뭔지 알아차리신 분 계십니까? 예, 염려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염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내 문제를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더 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딴 데 가서 딴 짓을 하는 거죠. 염려하는 삶에는 제가 보니까 2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많아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형제들이 뭐 재산 다툼하는 많이 보잖아요. 너무 염려가 많아서 그러다가 조그만 나라가 지은 조그만 방에 들어가는 분도 많이 계시고, 뭐 연예인들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같더라고요. 뭐 CEO, 뭐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정말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먹는 거를 걱정해야 걱정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염려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있는데, 누릴 수 있는데. 물질은요, 딱 하나 편리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 가면 그냥 굉장히 큰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지하에 가는 무지하게 큰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 타고 다니는 것보다 운전하고는 좀 편하죠. 뭐든지 물질은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편리함이라는 것이 가만 보면 영성에는 아주 독이 되는 요소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로 살지 말고 몸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영성 훈련할 때 옛날에 교부 시대의 사람들이 왜 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가에는 거기에는 정말 중요한 지혜가 있거든요. 내가 좀 불편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자꾸 편한 걸 추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잔다고 생각 안 해요. 눈 감고 싶다고 생각하죠. 눈 감고 싶은, 그 다음에 눈 감으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몸이 가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역설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성이죠. 없다고 생각하면요, 자꾸 고통밖에 없어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목마릅니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거기선 잘 먹었는데 여긴 고기가 없습니다. 왜 채소만 줍니까? 끊임없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염려하는 삶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29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뭐 예수님이시니까 설교를 당연히 잘하셨겠지만 참 예수님 탁월하게 설교를 잘하신 것 같아요. 자, 비교하잖아요. 뭐하고 비교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 꽃 하나. 비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꽃 하나만 못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독교인이 아닌 역사가들이 평가하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왕 중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와이프가 1000명이 넘었다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걸 누린 거지. 그걸 다 컨트롤했다는 건 뭐 누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염려하는 삶의 본질은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게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 집이 작은 것 같아. 타고 다니는 차도 뭔가 좀 왜소한 것 같아. 옷도 뭐 루이비통 똥똥 이런 거 입으면 좋겠는데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뭐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에 관한 것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뭐로 비유해요? 성경은 광야. 광야는 뭐예요? 필수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광야예요. 삶에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늘 부족해요.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부족한 것은 당연하다. 이 좀 배짱이 있어야 되죠. 요즘 미니멀리즘이 또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할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생각하면서 제가 루안다에서 아침마다 한 40분을 걷습니다. 한 5km 정도 걷는데 루안다는 힐이 많아서 1000힐이라고 하거든요. 키갈리 수도가. 그래서 아주 운동하기가 걷기가 좋습니다. 언덕이 많다 보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깨닫는 게요. 제가 뭔가 딱 하고 땅을 보고 있는 순간 내가 생각에 잠겨있고 염려와 걱정이더라고요. 근데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고개 하나만 들어도요 생각에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요 그 시선에 따라서 생각하는 내용이 다 다른 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무슨 뭐 거룩한 걸 생각하는 이거보다 몸의 자세 고치고 시선만 바꿔도 생각이 바뀌어요. 그냥 좀 산을 보니까 야 오늘 샌프란시스코 제가 와보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제가 좀 시적인 감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찻듯한 날이다. 이런 찻듯한이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햇빛은 너무 따뜻한데 공기가 너무 차더라고. 그래서 찻듯한. 정말 그래. 나오니까 너무 그냥 하늘은 파랗고 따뜻한데 바람이 좀 추워요. 아, 독특한 날씨다. 근데 너무 상쾌한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늘만 바라봐도 생각이 다르고 내가 세상의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실 어떻게 할까 방법을 하다가도 딱 보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몸으로도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살아요. 그게 내 생각을 바꿔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의 모든 부담을 마음에 이래야 된다. 마음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인생은 마음 먹기 달렸지만 그래도 내 마음 먹는 게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마음에 너무 하지 말고 내가 뭔가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을 반드시 살아내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영성의 출발입니다. 아주 힘들고 교부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방법 3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2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26절 3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참새, 저거 포장마차에서 하나에 5,000원인데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또 우리나라
뭐 까마귀가 뭐 당뇨병에 좋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가지고 뭐 30만 원이다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 정말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들풀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의 눈이잖아요. 제가 유학을 와가지고 프린스턴에 있다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료 교수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하고 선교학 교수가 됐습니다만 가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 가니까 거기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딱 이렇게 해서 차를 대고 하면 보이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근데 그 친구 목사가 딱 보고 내리더니 딱 보더니 봤으니까 가자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아니 그래도 좀 앞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막 이렇게 막 허드 맞고 그 폭포 뒤로 가가지고 보고 뭐 이러면서 야 뭐 이래야 되는데 가서 보더니 그냥 가자 그러더라. 봤으니까 가자 그러더라. 이게 그러니 뭘 느끼겠고 거기 뭐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아름다운 힘 이게 뭘 생각하겠습니까? 봐도 보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화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자기 살을 갖다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하는데 6개월 동안을 엎드려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고백이 그냥 드러눠서 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전도사님 한 분이요, 눈꺼풀이 잘 때 안 닫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눈을 수십 번 자기 눈을 깜빡깜빡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자는데 눈꺼풀이 안 닫아진대요.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전혀 의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눈꺼풀을 깜빡깜빡 할 수 있는 게 다 필요해서 하는 건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한 눈으로 눈동자같이 한치 오차도 없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감사하죠. 좀 속색이는 것 같지만 또 자녀 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삶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니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고, 저도 은퇴하고 아프리카 갈 줄을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세요. 저는 개척이라는 그런 쪽에는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가셨는데, 제 동기들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뭐 편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저를 무지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네 나이에 아프리카 그러면 저기 먼 나라 슈바이처 박사가 밀림에 가서 헌신한 이런 나라로 생각해갖고 굉장히 그냥 내를 막 부러워하고, 야, 너 대단하다, 뭐 감사한 일이죠. 숨 쉬는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숨 쉬는 것도 감사하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좀 이렇게 평상시에 좀 활용하고 되돌리고 또 생각하고 때로는 적어도 보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 주위에 정말 세세한 것에서부터 하나님 돌봄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2절 말씀 같이 볼까요?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당연하잖아. 그게 아니라 저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 딱 그냥 쌈박할 텐데. 아니 그게 아니. 이 모든 걸 주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원하는 건데. 근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는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해요. 주님과의 기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하여튼 하나님과 나와는 인격적인 기본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뭐를 원해요? 손에 쥐고 살기를 원해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 트는 은혜,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냥 뭐 했다 그러면 당장 내 주머니에 이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만
이게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해주실 거야 라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내 눈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섭섭하고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등을 돌리고 또 멀리 갔다가 뭐 다시 돌아오면 감사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삶 속에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인격적인 신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거든요. 그냥 인격적으로 신뢰하면 많은 대화가 생략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그 무엇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화도 내고 투정도 하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o back to the basic,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간다. 아드퐁테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거든요. 개혁 교회들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게 이제 개혁교회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린 사실 그게 전부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다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사실 다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우리를 사실 불러주신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죠. 이 세상 살면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도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세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가질 않아요. 교회 가정 일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렴풋이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전혀 내 관심이 없었던 곳에 내가 뭔가 물질과 시간과 나의 달란트를 들이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요.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비인격적이고 가장 가난한 거기에 뭔가, 여기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돼요. 내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유학도 갔다 왔고 또 신학교 교수도 했고 총장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평탄한 길을 걷게 하셨는데, 저는 뭐 개척교회라든지 선교라든지 이런 걸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니라 생각했어요. 근데 저더러 개척교회를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제주에 가서 2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지금 아주 온누리 교회 한 800명, 1000명 되는 큰 교회가 됐는데, 제가 딱 2년 하고 신학교 교사 그러면서 영신대 총장으로 가게 됐는데, 선교지 전혀 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기독교 대학이 됐는데 총장 역할을 좀 섬겨달라 그래서 제가 선뜻 은했던 것은 제가 한동대학교 3년 있으면서 들었던 거는 야, 진짜 하나님이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사회에 한동대학교가 특별히 필요해서 세워주신 거다. 이 확신이 확 들었어요. 가가지고 저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워낙 돈이 없어서 유명해진 학교잖아요. 총장님 그냥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때 재판 쫓아다니고 그랬던 시절에 제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한동대학교하고 제가 신학교에 15년을 있었습니다. 근데요, 너무 마음이 가는 거는 이 기도 종합대학이에요. 신학교는요, 직업적인 정체성이 정해진 사람들이라 역동이 별로 없어요. 그냥 와서 수업 보고 3년 지나면 그냥 전도사 돼서 목사 되는 거니까 별로 이렇게 역동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전공이 다르죠. 젊을 때 패션과 열정이 있죠. 자기 돈을 가지고 1년에 두세 번씩 단기 선교 나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다녀보니까 어디 가도 한동대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한동대에서 보고 배운 거라. 그리고 가서 자기네들이 컨소시엄에서 베트남에도 건축 세시설 컨소시엄 해갖고 건축 1년에 한 1, 2천억씩 하는 너무너무 그런 걸 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제가 밤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내가 3년만 있다가 장신대로 가게 된 게 굉장히 마음에 빚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아주 감사함으로 가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힘든 일도 있지만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죠. 근데 가가지고 미혼모 사역하는 것도 이제 옆에서 좀 하고 보고 하는데 미혼모의 얘기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파출부 같은 거지요. 오면은 하루 한 4시간, 5시간은 3,000원, 4,000원 정도를 주어요. 근데 구제 차원에서 합니다. 탄자니아에 어렸을 때 소녀 시절에 할아버지한테 팔려서 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팔았어요. 애를 낳고 사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도망을 갑니다. 탄자니아 루안다는 국경에서 붙잡혀요. 그래서 애는 주고 루안다에서 혼자 살다가 남편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6개월 만인가 하여튼 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 애를 하나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근데 3,000원, 4,000원 얼마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와서 집안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이전입니다만 제가 말라위에 갔을 때 교정사역, 감옥소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을 가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옥수수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여튼 학교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만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그 옥수수죽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줄 테니까 성경 공부 1시간을 나한테 달라. 그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김용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옥수수죽을 가루를 만드는 원가가 얼마냐면 30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보통 한 끼나 2끼만 먹고 살아요. 근데 학교에 오면 한 끼를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0원, 1달러면은 한 달이면 충분히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사역을 해서 주기도문 암송하라 그러고 사탕 하나, 껌 하나, 초콜릿 하나 이렇게 조금만 만들었고 딱 끝나면 한 100m는 줄을 섭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물질이 진짜 선교하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가성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그래도 괜찮은 환경들에 계시죠. 힘든 일도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니까 정말 저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만 봤어요. 청년들 다른 교육시킬 필요 없어. 아프리카에서 3개월만 있어라. 그러면 조국에 대한 관심, 정말 애국심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된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구나.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달란트, 여러분 영어 잘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가서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 삶의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 연습하고 훈련시켜서 준비시켜 주셨다 생각이 듭니다. 영어 하는 거, 여러 가지 학교의 경험들 6개 학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신학교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루안다를 먹여 살릴 수 있다. 리더를 키우겠다. 그래서 꿈을 심어주고, 저는 우리 ATU는 꿈을 심어주는 대학이다. 그렇게 교육부 관계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서 헌신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연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교사님께서 세븐 마운틴 무브먼트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님하고 같이 해서 세계의 여러 가지 7개 영역에 가서 이걸 그리스도인들에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아트 쪽하고 뭐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뭐 패밀리, 릴리전, 거버먼트, 뭐 로, 뭐 이런 7가지 영역의 리더를 양육한다는 꿈을 가지고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은 개교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고귀한 삶,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직 가보지 않은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